예배도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업을 해도, 가게를 해도, 직장을 다니고 하루를 시작해도 사람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부터 보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벽 기도에 힘을 주시고, 새벽 기도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 새벽 만나 기도회에 오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있으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두들겨 맞고 일만 했지. 근데 아말렉은 야만족이에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거든요. 이때 모세가 그 광야에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근데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손이 다시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을 올려놓죠. 그런데 사람 손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벌을 서면 선생님이 뒤에 가서 벌 서 있을게 막 그러잖아요. 서 있으면 아파. 그래서 손 받치면 야 똑바로 들어. 그러면 뭐 이랬다 내렸다 올렸다 하다 1시간 더 늘어나고 막 그러는데요.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가서 한쪽 팔을 같이 거들죠. 그러니까 이 팔이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이쪽에 두 팔, 이쪽에 두 팔이니까 6개 팔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부흥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받쳐주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건데, 이때 큰 기적이 일어나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고요. 여호수아도 기도하죠. 여호수아도 기브온 족속과 기도할 때 태양을 멈추게 하죠. 탁 기도하니까 태양이 어떻게 탁 멈추게 되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이사야가 와서 너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너 돌아가 가서 또 얘기해. 금방 죽는다 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다시 갔다 와. 그 얘기가 뭐예요?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그래서 이사야가 너 죽는다 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 해서 운전하다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가서 신방에서 15년 더 산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12통이나 물을 들이부어서 바닥에도 물이 넘치는데 그 물을 다 불살라버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대단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기도들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태양을 멈추는 이런 위대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도는 사실 너무 평범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뒤에 31장 또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잠언인데요. 이 아굴의 잠언이 30장에 나와요. 쭉 나오는데요. 참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겸손해요. 참 겸손해요. 여기 한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30장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딴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느낌이 꼭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괴수가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정말 짐승 같은 놈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아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참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건데요. 원문에 보면 죽기 전에 들어달라는 기도라는 내용보다 죽을 때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그 있잖아요. 죽기 전에 탁 응답받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계속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평생에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평생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평생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우리 교회 1000명 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날마다 나에게도 돈 좀 줘가지고 또 마음껏 좀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마음껏 좀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좋은 여자 좀 만나가지고 장가를 잘 가가지고 좀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대부분 자녀들 잘 되고 결혼 믿는 여자들 또 남편 만나서 믿음의 가정 또 우리 아이들 이왕이면 11조도 막 500만 원 내고 1000만 원도 내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우리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8절 보시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헛된 것은 옛날 성경은 망령된 것과 거짓말을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헛된 것 내가 헛된 것을 보거나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참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거짓말 한 50개 정도는 하고 살지는 않겠습니까? 뭐 이거 묻지말 하면 이 거짓말을 또 정당화시키고 덮으려고 또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 세상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 교회에 평일날 와서 목사님 상담하고 싶다 해가지고 상담한 것 중에 한 100개가 되면 거의 100개가 다 들어주고 나면 차비가 없다. 뭐 좀 도와달라. 또 이단도 오고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가 9시였으면 7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학생 같은 청년 4명이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호다다닥 내려와가지고 야 그러니까 진짜 젊은 애들 4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야 대학생 애가 이거 목회자 만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건지겠다. 1시간 내내 상담했더니 자기가 신천지라고 밝혀. 가. 이게 전부 다 그런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얼마나 정당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 우리는 이 기도가 기도 같지도 않는 기도를 그는 평생이 죽기 전에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뭐 애 태어났다고 산부인과 신방을 가면 못생겨도 예쁘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가 너무 멋진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헛된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TV만 틀면 광고들, 수많은 뉴스들, 정치 뉴스들, 입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이 헛된 것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된 것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첫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오죠.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언을 남기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다가 이게 너무 잘 돼서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너희가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만 먹으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던 집을 짓고 없던 차를 사고 없던 땅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아굴의 기도가 내가 가난하다가 갑자기 차가 생기고 뭐 투자했던 게 올라서 몇백 배의 수익이 얻고 뭐 월급이 많아지고 매출 오르고 장사가 돼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될 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참 우리 기도하고는 참 다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왜 또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까? 9절에 보면 혹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남의 집 물건까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요,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오직 하루하루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 제가 30년을 부교육자 또 목회로 사역으로 목회를 해보면요, 둘 다 봤어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 어떤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성도도 봤고,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마다 골프 치고 세상살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도도 봤고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사람 물건을 훔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살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필요한 양식 주세요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 주시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그렇게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딱 거둘 만큼만 딱 거둡니다.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내일 새벽에 나오지 말아야지 해서 한 광주리 가져가야 되는데 한 세 광주리 가지고 비닐봉다리 들고 집에 가면 가서 썩어버리잖아요. 희한하게 썩어버려요. 딱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딱 2배 주시고 나머지는 거둘 만큼만 딱 거둬가야지 욕심 부리고 가지고 갔다가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겁기만 하지. 항상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지 않게 그때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 욥이 고백할 때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합니다. 어제 오후에 어디 갔다가 교회 오니까 우리 김병윤 집사님, 우리 심영성 권사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칼을 보니까 칼날이 조금 무뎌져 가지고 칼을 갈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마당 가운데 수도가에 우리 김병준 유생 하루 종일 밤새 택시 아침 일찍 새벽 운전하시고 오셔가지고 교회 칼이 한두 개입니까? 그걸 들고 싹 이렇게 갈고 계시더라고요. 목양실에서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셨나. 그 칼을 묻은 걸 어떻게 보시고 그 칼을 갈려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택시 운전하시고 오셔가지고 다 모자 쓰고 그래서 사모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좀 드리지 그러니까 건빵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건빵 몇 개. 그 건빵도 집사님이 운전하시면서 한 개 가지고 몇 날을 드신다는 거예요. 건빵 한 개 요만한 거 가지고. 그래서 사모가 건빵도 좀 많이 드리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이고 건빵 됐다고 칼 값어치하고 간다고 뭐 그러지. 건빵 몇 개 가져가셨는데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우리가 재벌 또 죽으면 지옥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천국밖에 없고 돈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염려하고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결국 욕심이잖아요. 성경은 물질을 사용할 때 남을 구제하고 베풀고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두 개 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지난 이틀 전에 우리가 본 말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면 부해진다고 했습니다. 역설입니다. 아낀다고 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의 원리입니다.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갑을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썩은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을 이루주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 여러분 묵상하고 오늘 다른 잠언서 읽으면서 더 좋은 말씀도 여러분 은혜 받길 바랍니다.